제가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쌓여 있는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을 겪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기도 하고 다수이기도 한데 오늘 시편 91편을 지은 바로 이 시인입니다. 이 시인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이 시편 91편의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시인은 지금 사냥꾼의 올무, 그 새를 잡으려고 하는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치는 것 같은 그 올무 앞에 있고 심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염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염되어서 죽어가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이에게 있습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그에게 있습니다.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그에게 오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는 온갖 위험 속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당하는 위험이 있고 자연으로부터 당하는 이 위험과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극도의 불안함과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공포에 두려움의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이 이때 행한 일은 무엇인가? 전염병이 찾아오고 화살이 자기에게 오고 재앙이 자기에게 오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이 시인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 이 시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대신하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시인인데 시인이 앞부분에서는 1인칭으로 했다가 3절 4절에서는 2인칭으로 바꿉니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시인이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죠. 밤에도 두렵고 낮에도 두렵고 그리고 저녁에도 두려운 새벽에도 두려움,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없는 이 극심한 두려움, 이 공포의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피할 곳이 많을 텐데 왜 굳이 이 시인은 하나님 아래 피한다고 말하는가? 가족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일도 있을 것이고 많은 피할 곳이 많은데 왜 이 시인은 그 많은 피할 곳 중에서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도 생각해 보면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 아래에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 하나님 안에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피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단어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존자입니다. 이 지존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the most high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은 이 당시에는 이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고 통치자입니다.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신이나 일반 사람들이 왕에게 아련하기 위해서는 왕이 올라 있는 그 단 아래에서 왕에게 인사를 하고 아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존자로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세요. 하나님은 온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악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욥기 1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더 심하게 공포감을 주는 이 약간 간염, 이 전염병은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심판의 의미 있다면 그것은 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아닌, 믿지 않는, 거부하고 반항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관한 것이에요. 이 코비드-19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뜻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 아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닫으실 거예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도록 하셨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떠나가고 잠잠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품에 맞는 것을. 하나님은 공의로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로서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고 당신을 피난처로 삼아서 당신의 날개 아래 숨고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는 자를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곳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귀신 들린 자가 다 귀신이 쫓아내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병이 걸렸고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고쳐주신 경우는 성경에는 한 번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 가셨어요. 그게 은혜지요.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다 예수님께 온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오면,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해주십니다. 그 13절입니다. 이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단순히 보호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힘을 얻고 나아가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는 것처럼 원수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맹독을 가진 독사처럼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병균이 악한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병도 없습니다. 왜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천국에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능자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높아지지는 않았는가? 일반적으로 피난처는 낮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피난처도 천장이나 지붕이 낮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려면, 그 피난처에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만약 고개를 들고 갔다가 낮은 천장 때문에 이마에 다치고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자고하지는 않은지, 내가 교만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관리를 잘해서, 내가 탁월한 체력이 좋아서라고 하나님 없이 건강관리를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양옆으로 좁을 뿐만 아니라 위아래도 좁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겸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겸손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이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때에 당부하는 것은 만남을 자제하라, 외부 출입을 삼가하라, 집 안에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주는 그 위로와 평안함과 담대함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는, 그리하여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승리를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이런 악성 바이러스가 돌 때 믿음이 없는 사람,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에 나타난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도 이 시편 91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경험으로 합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내 바램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평상시처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계속해서 독일군이 비행기를 띄워서 영국 런던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한 주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곳에 닥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곳에, 그날은 주일이어서 사람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가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가까운 곳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근데 그곳에 있었던 모든 성도는 전혀 요동함이 없었어요. 비행기가 적군의 비행기가 떨어뜨린 그 포탄이 옆에서 떨어뜨렸지만 그 설교하는 설교자나 설교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폭탄이 그곳에 떨어질지라도, 그래야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그들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목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악한 바이러스를 떠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우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선을 베푸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두려움의 때에, 이 불안한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